우리들로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하시는 바를 헤아리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날 전에 빌립보 바울이 갇혀 있던 그 빌립보 감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베푸셔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안내하는 일을 따라 빌립보 감옥 앞에 서 있는 동안 가슴이 울려오는 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감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게 굉장히 클 줄 알았고 굉장히 깊을 줄 알았고 그랬는데 제 눈에 들어온 빌립보 감옥은 그렇게 초라하고 작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놓친 거 뭔지 아세요? 그가 찢기고 피 흘리고 그리고 아파해야 했던 바울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뜻밖에도 그 조그마한 규모, 별 볼 일 없이 작아 보이는 그 조그마한 감옥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거기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야 5분이나 걸렸을까? 7분이나 걸렸을까?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를 그 안내인을 따라서 또벅또벅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달래도 있네? 이게 저예요. 달래도 있네. 달래도 있어. 민들레도 있네.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밝히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바울을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의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두들겨 패고 피 흘리게 하고는 이제는 그냥 나가라 그래? 너희들이 와서 나를 안내해서 모시고 나가 라고 따집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로마의 법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법대로 다루지 않고 그렇게 채찍질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는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지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안 그 사람들이 급해 맞아서 와서 알현하고, 죄송합니다. 알현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정중하게 그를 안내해서 데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아니요.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 간수를 데리고 가서 세례 주었던 그 흐르는 물 앞에 서 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달래가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어리석음이에요.
관례를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 흐르는 물에 간수와 그 가족과 루디아를 세례했을 그 자리에, 죄송합니다, 저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아라랏산에서 흘러나온 물은 아니지만 물은 흘러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바위 하나를 걸어서 저보고 가라 그래서, 때로때로 안내인들이 웃겨요. 좀 설명을 하고 하질 않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는 대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 다리 여기에 바울이 발을 디디고 서서, 그리고 돌이 더 있었을 겁니다. 여기를 건너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보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일로 인하여 가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후에 한 번, 두 번 더 그 땅을, 빌립보를 찾아가야 했던 바울이 61년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나누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나누고 디모데 전서 후서를 나누어서 그걸 한 권 한 권 따졌을 때 13권의 책을 바울이 씁니다. 그걸 한 권씩으로 묶으면 11권으로 되겠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도 자신이 없는 게 바나바가 썼는지를 제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꼭 바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13권 중에 유일하게 한 권, 빌립보서에는 내가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늘 강조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은 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첫 문장을 쓰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순전히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는 내가 사도라고 밝혀야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이 내가 당한 것을 보았고, 매맞는 걸 보았고, 감옥에 있었던 걸 보았고, 내가 세례 주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라고 해서 사도라는 걸 밝히지 않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거기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잡혀서 끌려갔던 그 도로를 걸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수당했다는 그 기념 예배당에 제가 서서 그냥 서 있지를 못하고 의자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그가 그렇게 참수당해야 했던 바울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에베소에서 썼다, 다른 데서 썼다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알아요. 바울은 어떤 과정을 겪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일도 없잖아. 있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수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분명히 이방인들인데 바울에게 끊임없는, 아니 그것도 정확하게 필요했던 금액을 공급해 주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더라는 사실이죠. 거기서 멀지 않은 골로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로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왔을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받았기에 바울이 고마워했다? 그것보다는 이방인인 이들이 예수를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 감격이 커서 헌금을 보냈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참을 수 없는 그 감격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감옥에 있어요. 61년에 썼으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지 30년 넘어, 저는 줄잡아 35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믿는데 그 30년 넘어 이제는 33년, 34년 되어가는 그때에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가 기뻐? 바울이 우울증 환자였던 건 아닐까요? 놀라지 마세요.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리고 사도들 대부분이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 아세요? 극단적인 우울증에 있다가 풀려나가고 있다가 풀려나는 게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어찌됐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지 하나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야 하는 바울. 1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고난 중에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1장 27절에서 2장 30절까지는 섬김 중에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믿음 중에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장 2절에서 23절까지는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뭐로 가는지 아세요? 기쁨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말을 할 만했을까? 우리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 죄송합니다. 감옥 앞에 서 있는 제가요,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냥 거기 앉아 그 철망을 붙들고 울고 싶더라고요. 저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달래 안 찾았어요. 민들레 안 찾았을 거예요. 세례 주고 싶어서 그 강가에 가서 세례를 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받아든 그 조그마한 것들. 죄송합니다. 바울은 돈 받았다고 팔짝팔짝 뛸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고 그렇게 가는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집니다.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내 신앙, 내 삶의 수준을 조금 높여봐 라는 말로
해석하면 지나칠까요?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감격하고 울어요.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40일 후에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3년? 4년 바울을 뜸들이게 하신 후에 바울을 만나주시죠.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을 만나세요. 오늘 제가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신목사님이 탈북민 하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네? 예수를 찾았네? 라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와, 죄송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몇 분이나 이 말을 자신 있게 아니에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북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이 입에서 토해낸 말,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말을 하기 망정이지, 식사하다가 이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 제가 음식을 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할게요. 그걸로 끝내. 우리가 그걸로 끝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피 흘리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걸로 끝내.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 일부러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를 찾아가 봤어요. 일부러 찾아갔어요. 멀기도 멀더라고요. 그냥 차를 울려가며 거기를 찾아갔어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고 하면 바울이 철저히 바리새인 문화권에서 살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공부하러 10대, 모르긴 모르지만 성인식 끝나고 갔을 터이니까 10대, 13살, 14살쯤에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철저히 그 교육을 받아요. 철저히란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토라를 몽땅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0에 돌아오죠. 다소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가 누구죠? 스데반 죽는 현장의 증인으로, 아니요,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했다라고. 죄송하지만 이 말이 위험스러운 말이지만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 근데 그를 주님이 만나주시죠. 우리는 그걸로 끝내. 소명받았다고.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지상명령의 지자가 무슨 지자인가요? 지상명령의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믿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땅 지자로 쓰고 있는 줄로 아는 분이 많죠? 많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상명령을 땅 위의 명령으로 아는 분들이 50명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3명만 그 땅 지자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모퉁이 돌에서는 몇 명이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 제가 실망할까 봐.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방인에게로. 땅의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명령을 받고 그가 떠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찾아간 것이 이방인에게만 갔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을 끝없이 찾아다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아마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문화권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말 기억합시다. 바리새인의 문화권을 가지고 자라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헬란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 문화. 놀라지 마세요. 이거 아주 정확한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은 변론한 법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 문화는 변론하고 따지고 변증하는 게 헬라 문화. 요거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양쪽을 다 가지도록 만들어 쓴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니라고 봐요. 이방인으로 보내기에는, 베드로를 보내기에는 변론할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은 안 돼. 왜? 고기나 잡던 주제에, 바리새인도 못된 주제에 거기다 보냈다가는 죽쓰고 돌아오지. 겨우 만났다는 게 고넬료야. 그죠? 요 상황을 하나님이 요렇게 정리해서 요렇게 바울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기간 동안 훈련된 후에 마게도냐로 가도록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해요. 철저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울을 보내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감동해요. 바울이 파송됩니다. 이방인에게로요. 핍박당합니다. 배신당합니다. 매맞습니다. 파선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끊임없는 고문과 학대를 당합니다. 그걸로 끝내시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온 고백이 기뻐해.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준을 높여라 이겁니다. 겨우 제가 어릴 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뭐죠? 애니까 나라, 또 가정, 아버지,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번은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밖에 안 되지. 눈을 떠 세상을 봐. 그게 뭐예요? 몽골이에요? 중국이에요? 소련이에요? 북한이에요? 그거를 제게 말씀하실 때 눈을 떠, 수준을 높여,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를 정말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개도 지 새끼는 이뻐해. 이게 어머니의 메시지예요. 지 새끼나 이뻐하는 주제가 우리예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봐.
아니요. 지금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 2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눈 떠. 그냥 그대로 안 돼. 어디까지 가야 해? 기뻐하는 자리까지. 뭐를? 고난을, 아픔을, 외면당함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오늘 우리들 할 기도들이 바로 그런 기도임을 저는 압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빌립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데네로, 고린도로 가야 했던 그 바울의 심령 속에는 솔직히 여기는 너무 좁아. 더 가야 해. 그래서 서바나, 그래서 로마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네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퉁이들 선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정기 기도회를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